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태초부터 사랑하사 택정하사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런 특권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주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풀려나가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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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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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만져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원치 않는 마음이 들어오는 주님, 이 순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38장입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픔을 나의 기쁨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정말 쓸모없는 저희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호흡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 이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형님 뻘들 되는 사람들이 아프다가 가십니다. 어느 날 전에 제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도 가셨죠. 한 5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나와서 막 얘기하시던 분들이 우린 갑니다. 갈 곳이 있으십니까? 갈 곳을 확실하게 마련하십시오. 그 하늘나라 거기서 평생 사십니다. 자, 오늘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1번, 2번 우리 늘 하는 우리 광고입니다. 20, 20 30, 30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은 식사하는 시간처럼 떼어 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좋고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좋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숨겼어도 이상하게 여러분 뒷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간에 있고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을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마을음악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한두 분 더 계신데 다음번에는 또 참석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참석이 되겠죠. 또 본인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교육이 이번 주일 23일과 30일 주일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으라면 결혼이겠고, 이 주님 안에서 인간사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만 뽑으라면 세례식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7번, 8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목요 예배를 옛날과 달리 한 주씩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만큼 저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달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4월하고 10월 안식 주간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늦어서 11월 동안 11월 18일까지 약 2주 반 정도 안식을 갔습니다. 이 안식 주간에는 부교육자들이 제가 하던 모든 일을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은 잠시 멈췄다가 제가 돌아와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장 성경 공부 같은 것은 제가 와서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쌀 연탄 3년 동안 못했죠. 아마 상계동에 계신 분들은 똑같이 추웠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추웠을 텐데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같이 동참하고 뭔가 도네이션 하기를.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냥 헌금 내시고 거기다가 연탄이라고 쓰시면은 그렇게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보시고, 자, 우리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루아침에 누워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루아침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오며, 항상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겐 물질로 시험받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의 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이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매초 매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종종 잊어버리고 저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흠없고 깨끗한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힘들고 어렵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자녀들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그 자녀를 잃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시간과 삶이 멈추는 것을 볼 때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는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요즘 정말 그것을 뼛속까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본받아 저희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생명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며 영혼 구원에 혼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적 양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한문 목사님의 또 주옥 같은 설교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돌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을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 어디를 가나 사탄이 도처에 있는 그러한 것에서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 권세를 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아버지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동역자를 만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 절대로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그 미래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때에 정말 귀한 아버지 말씀에 영적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천배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어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꼬여 있고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점차 풀려나가고 완전히 해방과 자유와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같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같이라는 그 말씀에서 우린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산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을 택하여 미움으로 산다면 스스로 자신을 피폐케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며 살게끔 설계되어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은요, 디자인되었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산다면 몸과 마음이 자연적으로 고장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것을 저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그런 분들을 보면 고장난 채로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망가진 채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 회복이 되는 경우 또한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딸이 아니라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딸과 아들을 구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속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즉 그분의 방식대로 온전히 사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언가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마음이 어렵거나 뭔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을 위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구제 그것이 꼭 주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런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분들은 어떤 사역자보다, 어떤 선교사보다 뒤질 게 없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귀한 것들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선교사나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리고 갖고 싶었던 아름다운 명예든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주변에 없을 사람과 없어질 상황, 의식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거할 집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걷다가 넘어져서 큰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더 이상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일들이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원어는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큼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한 그 여인이 자신과 동침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생각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고나 어떤 의미의 폭행, 그런 것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라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신하고 나타났다면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율법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것이 관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발설을 했다면, 여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결국 돌로 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애를 가졌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랑 곧 결혼할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인데, 그가 여인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겠죠. 그 보는 그 눈의 어떤 그 상황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같이 할까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타인의 잘못을 여기저기 알리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말수도 적고 굉장히 잔잔한 웃음을 가지고 늘 일정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여기저기 알리는 그런 쪽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타인의 잘못을 이곳저곳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요셉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방팔방에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한 사람이라는 동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사건에서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거기서 너 혼자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드러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건 외에 다른 제2의 사건을 만드는 다시 그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그 사건으로도 끝날 수 있는 일이, 그 사건이 다시 그 발설이 시작이 돼서 제2의 제3의 더 큰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만 좋아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믿음이 충만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여기저기 알려서 돌에 맞아 죽게 한다면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건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성도지간에도 또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이제는 다 서로 용서하고 잊어버린 일들을 다시 꺼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는 30년 전의 일을 다시 오늘 화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둘이 극과 극으로 다시 화가 나게 서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과거를, 다 끝난 과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망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가지고 와서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끝난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답던 기억,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잘해 주었던 그 고마움을 우리가 다시 반추해서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온다면 이 현실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잠깐만 멈춤을 갖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그 분노가 미안한 감정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꾸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이걸로 치면 내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걸로 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넘어지고 그게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세워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더 잘나게 올라가는 줄 알고 그 세워놓은 것을 애써 망치로 깨부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옆에서 보면은 망치가 모자라서 나중에 큰 막대기로 와서 부십니다. 본인의 집을, 아니 본인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 후로부터 10년, 20년, 30년 뒤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쪽방에서 혼자 라면 끓여 잡수시고 계십니다. 80이 넘어 구순이 다 된 분이 그런 미래를 지금 만드시겠습니까? 왜 지금의 일에 과거를 첨가하십니까? 이쁜 과거도 아닌 과거를. 그래서 우리는 앞사람의 실수를, 잘못을 덮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수많은 기도를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은혜스럽게 해줬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살아요? 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아름다워지고 그 사건은 그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꾸 덮어주어야 됩니다. 근데 덮어준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덮어줬지만 하나님은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알 사람 다 알게 되고 그 사람 받을 고통 다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통을 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계산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손가락질,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실망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아니, 실망이 지나쳐 나쁜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좀 올라가려고 상대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헐뜯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이 잘못할 때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소리쳐 잘못을 알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잘못할 때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떠든다면 그 피해가 결국 나에게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요셉을 사랑하신 겁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러한 요셉을 사랑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자,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그녀와 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음행을 저지른 여인과는 계속 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음행을 저지른 여인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선포를 하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을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결혼할 배우자가 임신했는데 조용히 갈라설 사람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부드럽지만,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강하고 갈렙이나 여호수아만 그 이상으로 강하고 성경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이 약한 사람이 떠들고 다니죠. 불안하니까. 속이 강건한 사람은 입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흥분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때 흥분하고 소리 질렀을 때 해결되셨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조용히,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공동체 생활도 가끔씩 우리를 분노와 흥분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성품에 못 이겨 분노하고 폭발한다면 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한 영들에게 다시 한번 당할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일단 화를 내면 은혜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쏟는 것은 1초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담는 것은, 다시 은혜로워지는 것은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라도 늘 내가 옳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수록 우리는 내가 옳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화를 낸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미 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은 화를 내지 않고 정리를 하려고 했던 그 냉철함입니다. 냉철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주 예수여, 제가 주님을 위하여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차가워야 됩니다. 이 머리가 뜨거우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의 열매는 매우 바른 것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을 모두 아시기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안에 올바로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조차 다 아신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시간에 시편 139편 4절에서 내가 내 혀에 말이 올라오기도 전에 주께서는 무슨 단어가 올라올지를 완벽히 아시나이다라고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주님을 섬긴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다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이 성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기도한 것만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기도가 의무인 것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그 문을 콱 닫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늘 그분과 교통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제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로 아침마다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과의 교통은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역시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처리하시길 바라십니다. 동네방네 알리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연히 제2의 문제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제2의 문제를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를 현재로 가져다 오고 아픔을 현재로 가져다 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뻤던 것을 현재로 가져오고 주님의 사랑스러웠던 일들을 우리가 자꾸 반추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침착하고 안정된, 늘 평강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빛이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이 시대의 제자,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사도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마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경적인 생각,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방법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아픔에 세포와 혈관과 신경과 뼈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에스겔서의 그것들이 군사가 된 것처럼 깨끗이 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옆 사람 보고, 이 축복의 옆에 앉은 분들 보고,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그 나와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여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느껴도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만히 처리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랑의 비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화면으로 지금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